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이 세대 또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는요 4가지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 두 번째는 이리, 세 번째는 뱀, 네 번째는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6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주님께서 보시는 세상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즉 이 세상에는요 이리가 득실거린다. 우리가 이리는 마귀를 상징하죠. 성경에 마귀를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현재 영적인 현실은 이렇게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교회와 우리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나눠서 쪼갠다. 우리가 산에 가서 장작을 펼 때 보면 통나무를 톱으로 자르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도끼를 쳐서 나누는 것처럼 마귀의 뜻은요 갈라서 쳐낸다,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리가 득실한 세상이고 그 가운데 있는 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이 10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로 보내면서 전도를 명하시는 장면이시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너희를 체포할 것이다. 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씀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6절에서 20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한번 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신분은요 동물로 비유하면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자, 우리가 양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양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양은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KBS에선가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장인 것 같아요. 목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피는데 보니까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수백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양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마다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세상에 그 양을 치는 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저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불러요. 뭐 예를 들면 뭐 순자야, 말자야 이름 부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저물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 양의 이름을 또 불러요. 그러니까는 그 양이 자기 이름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던 게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사실. 그리고 양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우리로 돌아오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성경에도요 예수님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양은 시야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모르고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이 멀리서 보고 저리로 가면 떨어져 죽겠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앞에 양만 따라가다가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깊은 구덩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그 시력이 약하니까 같이 그 양을 따라가면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양들에게는 전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서가지고 앞길을 미리미리 보면서 지팡이하고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쪽으로 인도하고 저쪽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양들에게 누가 필요하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누구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안전한 길로 가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즐거운 길이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예배 가운데로 거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기도에도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신앙에도 말씀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양이 병들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기관이 어디냐면 귀가 병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데가 어디냐면 귀입니다.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지 못하고 목자가 이리로 오너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 멀리 혼자 가다가 이리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이 권변하는 것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뭘 시켰습니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저녁까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영과 재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온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나친 욕심은 시험을 가져오고 시험에 들게 되면 기가 병들게 되고 기가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한번 지난 새벽 시간에 나눴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환경의 집사님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이들이 3명입니다. 첫째 아들이 성찬이, 은희. 1998년에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단에게 속아가지고 집문서도 날리고 현금도 다 날렸어요. 여기에다 투자하면 돈을 2배, 3배로 얻을 수 있단 말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빌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만약 어려우시면 교회에 부탁하세요. 굶지 않게 쌀은 사드릴게요. 계속 쌀을 사드리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또 만약에 정말 돈을 안 빌려줄 수 없는 관계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 그냥 못 받을 생각하고 줘버리세요. 큰 돈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돈거래 하다가 시험 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지 마세요. 남편이 돈을 잃어버린 다음에 집을 나갔어요. 아내와 자식 3명을 두고. 이 집사님이 눈이 캄캄합니다. 당장에 아파트 렌트를 내야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렌트비가 엄청 비싸요. 한 사람이 일하면 렌트비 내기도 바쁩니다. 렌트비 내고 겨우 밥 먹기도 바빠요. 2사람이 일을 하면요 한 사람이 일한 걸로 렌트비 내고 밥 먹고 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버는 돈으로 저축하고 살아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 이민사회입니다. 이민사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한 번은 큰아들한테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돈 좀 달라고 좀 부탁 좀 하래요. 그랬더니 큰아들 성찬이가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벼락을 맞은 듯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요 집에서 예배를 부활시켰습니다. 집에서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부활시키고요 날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철저하게 가정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주일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첫째 성찬이는요 보스턴 대학 4년제 전액 장학생, 둘째 은혜도 이 보스턴 대학 4년제 전액 장학생, 셋째 은희도 하버드 대학교 4년 전액 장학생. 그래서 받은 장학금을 세어보니까 20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는 방법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영적인 강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단하고 결단하고 믿음과 의지 가지고 예배할 때는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들은요 털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리 눕고 저리 누우면 잘 묻는 게 오물입니다. 때가 많이 타요. 특히 이 배설물 같은 게 몸에 이 털에 딱 붙으면은요, 주로 양은 한쪽으로만 눕는 습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물이 가득히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걸어가다가 뒤뚱뒤뚱하다가 그냥 픽 쓰러집니다. 근데 양은 다리가 작고 몸통이 크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자마자 다리가 하늘을 향해요. 등으로 그냥 눕습니다. 등으로 누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스가 몸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복부가 팽창을 하면서 폐에게 압박을 줘가지고 호흡곤란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은 쓰러지면 안 돼요. 양은 뒤로 누워버리면 죽어버려요. 한쪽에 오물이 가득 쌓이게 되면 그게 털에 묻게 되면,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요 털을 잘 깎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면 빨리빨리 오물을 털어줘야 돼요. 잘못하면 뒤뚱뒤뚱 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죄가 생길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생길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침상이 뜨도록 여가 물에 둥둥 뜨도록, 얼마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뜨도록 요에 다 척시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그대로 즉시로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우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 같다.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힘드셨으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 영적인 세상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죠. 거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은 비둘기를 상징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비둘기가 누구 머리 위에 임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둘기는 또 구원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9절을 이하해 보니까 노아가 이 창이 이 방주에 있는 창은 옆에는 없고 오직 천장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물만 차 있으니까는 돌아왔어요.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어요.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은 가서 머물 때가 있다는 뜻이죠. 이때 쓰임 받았던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성경에는 비둘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순결하라, 거룩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요즘에 미국 같은 데는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올라가면 교회를 다닐 확률이 10%.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계속 다녀요. 나머지는 교회를 떠나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이 비둘기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우리가 성경에 지혜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로우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미련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악한 것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보니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러 가신 것 중에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지혜로우라 그것까지는 우리 이해가 되겠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많은 들짐승 중에서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격언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격언 중에 하나를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이 인용하신 격언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이 격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헌에 나옵니다. 미드라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우리는 뱀을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징그럽죠. 그 다음에 오싹합니다. 보기도 정말 싫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를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뱀을 듭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동물로 뱀을 들어요. 그들의 사이에서. 애굽에서도요, 애굽의 문자가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에서 지혜를 표시할 때 뱀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뱀은 지혜로 여기는 동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뱀을 지혜롭게 여기냐? 뱀은 혀가 몇 개입니까? 혀가 2개죠. 엄밀하게 따지면 2개는 아니고 하나지만 끝 부분에 와가지고 둘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사람의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혀가 2개인 뱀이 더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강교하더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요.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그 뜻을 따져보면 지혜롭다는 뜻이랍니다. 지혜롭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고 헬라어로 돼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적어야 됩니다. 구약은 다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70인역이라는 이 구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쓰는 헬라어도 프로니 모타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프로니 모타토스. 이 헬라어 단어도 뭘 의미하냐면 지혜롭다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혜로운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유대인 사이의 배경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 쓰는 격언 중에 하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단어를 쓰면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체감적으로 지자들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지진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 세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자, 지진에서 살아남기 이 책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역사상에서요, 재난이 일어날 때, 재앙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느끼는 존재가 뭐냐면 파충류랍니다. 파충류 중에서 가장 먼저 이거를 인지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뱀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라고 한다고 그래요. 뱀이고 개구리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니까 1855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산에 있는 수많은 뱀들이 길로 쏟아져 나오고 바위에 있는 수많은 뱀들이 길로 사람 사는 데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1976년 중국 당산에서요,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뱀들이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길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1977년 루마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살모사가 먼저 산이라든가 바위라든가 거기에서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집에 있던 뱀이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쌀독을 열면 뱀이 그 안에 또가리 틀고 있을 때도 있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꽃뱀이 담을 타고 막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뱀이 가장 먼저 다가올 재앙을 먼저 인지하고 그 장소를 떠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뱀은 다가오는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먼저 가장 먼저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의 식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잘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1년에 약 한 3,3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도처에 난리와 난리가 있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락을 대적하겠고 수많은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요즘에 어떤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또 지난주에 보니까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어떤 모습으로 제2의 코로나의 모습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암울한 모습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 기근이라든가 재난 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수많은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재난의 시작이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온전히 예배 드릴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조금 더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추수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또 지난주에도 저한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우리가 예수 믿기 갈수록 힘든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뱀은요, 재앙이 일어난 것을 아주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미리미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걷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3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딴 길로 빠져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이니 또 무슨 이만이니 신천지니 무슨 통일교니 무슨 이렇게 박태성이니 가다가 걷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이상한 거, 신기한 거, 너무 우리가 이적, 기적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이 걷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 가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더 의지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다가올 또 재앙,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갈 때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어떨 때는 우리 영의 눈을 보여주셔서 영적인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우리가 주의 성령에 매여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이리로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한번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능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생각 얻으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세상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